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어루바요 하나의 이름은 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두 아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보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손을 돌려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일마시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신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쓰라리고 고통과 인생의 많은 환난을 겪은 나오미, 인간적으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쓰라림과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게 하시고 그 괴로움이 변하여 희락과 기쁨이 되는 은총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펴보려는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정말로 혼돈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잔인한 시대,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더구나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이 여인의 비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베들레헴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를 통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후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압 지방은 그곳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 그 물의 수원이 풍부한 곳이었고 비가 내리고 또 땅에 물이 잘 스며들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오미의 이 가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들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지만 놀랍게도 이 아들들도 모두 그 땅에서 죽게 됨으로써 나오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너희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타락과 구원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짙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파산 상태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룻기가 바로 이런 굉장히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하였습니다. 앞에는 길로하르라는 산이 막고 있어서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강수량이 많고 물이 풍부함으로써 엘리멜렉은 우리가 저곳으로 이주해서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해야 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가족은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은 그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기근의 어려움만을 그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대 땅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족의 이름과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만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실은 엘리멜렉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 그는 얼마 살지 못하게 되고 죽으며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모압에서 살았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였는데 이 며느리들의 첫 번째 이름이 오르바, 둘째가 룻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오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게 되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제는 나오미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경과한 시간 10년이라는 것은 말론과 기련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가련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소식을 들은 그녀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땅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나도 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지금과는 달리 수동적으로 몸을 떨치고 일어나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죠. 돌아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이 이 룻기 1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간다, 회개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향 행에는 두 며느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젊은 그녀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유대 땅으로 만약에 두 며느리들이 간다면 미래를 행복하게 꿈꾸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나오미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 헛몸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방인 출신의 며느리 둘을 책임질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이 선대한다는 말은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실 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들이 나의 생애 속에 베풀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들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녀는 구하는 것이죠. 재혼을 통해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위로라는 말은 메누하라는 말이 바로 안식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할 때 이 메누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 새로운 안식처를 얻기를 나오미는 진정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제안을 거절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 아주 친근한, 사랑이 넘치는 친근한 호칭으로 그녀들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남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한다고 한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함으로써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이스라엘에는 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남편 없이 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나를 만약에 따라간다면 너희들의 재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삶이 예상이 된다고 호소를 했던 것이죠. 너희들로 인해 내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들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럝의 아내였던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말은 매달리다, 고수하다, 굳게 결합하다, 붙어서 부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룻이 그만큼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녀의 모습과 결심을 나바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르바는 나오미의 합리적이고 또 진심이 담긴 호소에 마음을 바꾸어서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룻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이 되었지만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함께하기로 한 결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절망과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자비를,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 한 여인의 생애 속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에 가득 차서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이 나오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비를,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 그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오류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결코 멈추거나 뒤집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흉년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추수와 탄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축복으로, 아름다움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도 많은 절망 어린 분위기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암울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희망의 복음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비록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진 과거라 할지라도, 그런 과거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흉년이라 할지라도 풍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향한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업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재난과 불행이 그들에게 비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책임을 다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젖과 꿀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떡이 없는 약속의 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떡이 있지만 이방 땅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할 시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그 경건한 이름과 달리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에 떨어졌던 것은 양식이기 이전에 믿음이 떨어졌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과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계시다, 자기 백성을 먹이고 계신다는 소식은 그녀가 처하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모압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돌아가게 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마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부함을 깨닫게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우리가 앉아있던 곳에서 떠나게 될 때,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광야로 그 한적한 곳, 식량이 없는 그곳까지 굳이 일부러 따라간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를 따라온다면 고난뿐이니 돌아가라. 설사 룻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이 연달아 그들을 잃었다는 것은 후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손에 붙잡을 만한 희망의 여지가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녀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바닥을 이제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삶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속 우리에게도 분명한 해답이 아직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몸부림치지만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꿈꾸지만 그것조차 오락가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하죠. 정치적으로 자기 소신 있게 의미 있는 주장을 하면 트랜스젠더 애인을 둔 청년이 찾아와서 총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현대와 LG가 공장을 짓는데 이민국이 급습을 해서 300명을 구금하고 급히 또 그곳을 떠나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흉년, 엘리멜렉은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조차 이 가정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모압행을 결단하는 것이 무리수가 될지 아니면 고난을 피하는 묘수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오미를 보면 비를 피해서 지붕 밑에 잠시 피했던 잠깐의 발걸음, 그곳에 머물러 의식주를 해결한 지가 10년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발걸음을 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고향의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은 전형적인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유목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책임이 과연 면제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평범한 그녀의 가정에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낯선 타향에서 남편을 잃고 지인들과 친구들도 없이 이제는 아들 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잡고 살았을 세월을 생각해 보지만 그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안정을 찾아갈 즈음에 아들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흉년 때문에 떠났던 가혹한 현실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 속에 보게 됩니다. 돌아온다. 슈브.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애를 의지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데 수많은 방황과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룻은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녀는 모압 땅,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남편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그녀는 뛰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받게 될 따가운 시선마저도 그녀는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에는 민족들과 섬기는 신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민족신을 섬겼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29절을 보면 모압 민족을 가리켜서 그모스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모압 족속과 자신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을 너에게는 만들어줄 수 없다면서 간곡하게 나오미는 설득하지만 또 동서인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것을 그녀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히브리어의 교차법, 교차대꾸법에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A와 A-, 어머니 저는 이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B-, 살아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겠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결심을 저주 맹세를 통해서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저주 공식문을 통해서 그녀의 결심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맹세했던 것이죠. 이러한 룻의 맹세는 어떠한 결혼 서약보다도 더 강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기 위해 민족도 종교도 모두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인 여호와를 저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맹세했던 것이죠. 이제부터 룻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이것이 룻에게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룻과 나오미 사이에 정말로 깊고 친밀한 고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배려를,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또 같은 여자로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재혼을 통해 살기를 권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새로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모압을 출발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5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그들은 여행을 하는데 걸렸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에 돌아오자 온 성읍은 호동하며 요란해졌던 것이죠. 늙고 나이 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오미냐 하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신앙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의 상황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나의 삶은 쓰리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 그 대신에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과 희락,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인데 자신의 처지가 상태가 전혀 그렇지 않기에 쓰라리고 괴롭다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불러다오.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왜 내가 이토록 나의 이름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샤타이, 엘 샤타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쓰라리게 만드셨다는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죠. 풍성하게 나갔지만 모압 땅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녀는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그녀는 텅 빈 인생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들이나 상속자가 없는 과부는 기업, 즉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그녀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녀가 텅 비어 있었는가? 그녀의 곁에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룻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텅 비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룻을 통해서 그녀의 생애 속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때가 추수하는 때였다는 것은 이제 나오미의 삶에 희망이 찾아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흉년 때에 떠나갔던 나오미가 보리를 추수할 때, 곡식이 풍성해질 때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에는 오류가, 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빈 채로 텅 비어서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위로하시는 분으로 그녀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빼앗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절한 때에 선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룻, 이 룻의 사랑은 헤세드였던 것이죠. 인애였던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헌신, 그리고 희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전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상식선에서 대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은총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신명기 23장 3절, 이런 사회적인 큰 장벽이 있었음에도 룻의 베들레헴 행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한 가지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룻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삶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곁에 동행했던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신이 겪었던 뼈저린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보면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상실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 때문에 룻과 함께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내가 텅 비어서 텅 빈 채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간과하고 무시했던 룻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의 망령 같은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거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하고 역설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싶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복과 같은 룻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서 소외된 자로 또 배신자로 살아가는 오명을 무릅써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땅에서 그 땅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런 결단은 그 헌신의 대가를 보상할 만한 아무런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값진 충성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보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남아있지 않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는 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라는 다시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웅성되던 여인들은 바로 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여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인생의 마침표를 너무 일찍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살펴볼 때 룻만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한극의 한편의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이 셋이 주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찌 본다면 룻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나오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오미는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찬찬히 읽어본다면 이 책 속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감격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만을 따르겠다는 이 며느리의 위대한 결단, 어머니를 위해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지극한 효성으로 룻은 어머니를 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방 땅에서 찾아온 한 여인을 마침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너그러움을 베푸는 또 헌신적인 한 남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잘 되도록 지켜보며 증인이 되어주는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생애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감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그냥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단과 전개와 결말이 있을 때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향기로운 사랑의 이야기의 진원지, 출발이 바로 쓰라린 고통을 당한 나오미의 생애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쓰라린 아픔을 간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초라한 한 여인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그녀가 여러 가지 언어와 풍습과 환경이 다른, 신앙이 다른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과 결단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임지를 바꿔서 사임을 하고 동부에서 서부로 올 때 제 아내가 테뉴어를 받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얄궂게도
이쪽 서부로 오니까 제가 살던 뉴저지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타운에 도서관장 자리가, 매니저 자리가 나서 제 아내는 이제 아는 한국 동료 사서를 그 자리에 추천해서 그분이 거기에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루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한 극진한 배려와 사랑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을 때 만약에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나오미는 최소한 자기를 돌봐줄, 자기에게 도움이 될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회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더 많았던 며느리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소망이 없는 나를 뒤쫓지 말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서 떠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지만 룻은 어찌 보면 더 감격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며느리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배려, 그것이 분명히 룻의 용기 있는 결단에 선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서 나오미가 아닌가 물었을 때 나를 더 이상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자신의 현재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돌아온 베들레헴은 베틀레헴,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커리. 그만큼 그곳은 풍요롭고 식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된 며느리, 그것도 이방인, 모압 여인 하나만을 데리고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되는 나오미의 처지를 본다면 다른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무언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의 처지가 옛날에 그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가 아니라 괴롭고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겪은 마라임을 그녀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진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공할 수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실패와 잘못,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 2장 10절에서 자녀와 건강과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욥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고통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과 행복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욥의 고백을 거꾸로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면 나를 기쁨에도 넘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신앙인의 모습이 달려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적어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사랑스러운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나오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쓰라리고 괴로운 인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의 이름은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괴롭고 쓰라린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저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 행운과 축복과 아름다운 성취를 하나님의 덕으로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룻의 헌신은 헤세드를 자기 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나를 선대했다.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룻이 헤세드를 베푸자 하나님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를 그녀의 인생에 보내주십니다. 우리들 그저 자그마한 값싼 동정이나 친절을 베푸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곁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도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속에 우리들의 쓰라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 속에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상처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마음, 찢겨지고 상한 심령,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밟았던 나오미, 그녀의 쓰라림을 하나님은 기쁨과 희락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노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시야를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를 하나님은 그녀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들의 쓰라림과 고통이 기쁨의
고통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나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쓰라림과 괴로움이라고 말하라고 불러다오. 마찬가지의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인정하노라. 그녀의 그런 믿음이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과 성공과 성취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 뜻하지 않은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생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그 선대하는 손길이 그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넉넉한 마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들에게로 되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쓰라림과 아픔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기쁨과 희락과 감사의 탄성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